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이 지나가는 중에 또 기상과 또 기후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참으로 저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나 참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갈망을 허락하셔서 이 저녁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하게 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모름지기 또 개혁된 교회로서 바른 신학과 또 교리와 생활을 보이며 또 든든히 서가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늘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세상에서 지내던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고단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또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이 밤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보살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모두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또 시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날씨가 변동이 많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또 이렇게 좀 참여하실 분들 중에서도 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게 모였습니다만 또 오늘 오신 만큼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오늘 사사기 7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오늘 교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요. 자, 7장 13절로부터 오늘은 22절까지만 23절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는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르러 일병의 범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할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아왔더라.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수가 좀 많지 않으니까 제 눈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죠.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해서 볼 테니까 마치 다락방에서 같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저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사사기 6장과 8장에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7장의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 단락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할 군사를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아서 선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자,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듣고 처음에 다 모인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2,000명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연이어서 대대적인 시험을 통해서 감축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이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의 군사들,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약 3만여 명의 병사들 중에서 1%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32,000명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300명의 사람만 추리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300명은 이제부터 싸우게 될 미디안 연합군과의 대전에서 싸우게 될 정예 요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물론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스파르타군, 아주 용감무쌍한 스파르타군 300명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페르시아 군하고 싸워서 모두 전멸하죠. 그러나 그 영화에서 보여진 그 영웅적인 이야기, 그런 영웅적 서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단 1%가 되는 300명만 남기고 돌아가게 하신 장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다 이상해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선별 한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쥐어준 게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에요. 뭐를 쥐어줬죠? 항아리와 나팔을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군사들의 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열세인 상황도 문제이지만 이 소수의 선발된 군인들에게 그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였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에 속한 전쟁은 그 본질에서 현상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군인들의 수나 최신식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능력은 군인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전쟁을 이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 최고의 사령관 정도라고 하면 여러모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에 속해 있어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름 없는 가문에 속해 있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막내였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의 성격과 성품은 어땠습니까? 너무 소심하고 늘 근심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될 군사들로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자원해서 모은 사람들 중에서 1%밖에 안 되는 고작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황당하죠. 이것 자체는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황당한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300명의 군사를 선발한 그날 밤에 참 고단하여 이미 잠자리에 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급히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야심한 밤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도 되게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 매뉴얼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수의 적군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합니까?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진에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군사들 중에서 가장 빠릿빠릿한 몸과 행동이 아주 민첩한 사람 몇을 뽑아서 그들을 몰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뽑은 그날 밤에 잠들어 있는 사사 기드온을 깨워서 그를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랬다가 사사 기드온이 적진에 숨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휘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믿고 의지할 지휘관이 없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군과 싸울 군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도할 사사를 그날 밤에 먼저 적진으로 보내십니다. 도저히 일반 병법에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이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개가천선한 상황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여러 가지 과정과 사건들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집요하게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야심한 밤에 적진에 보내셨을 때에 그러면 무엇을 보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적이 만만하게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디안이 처음 그 적진에 가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뭘 봤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꽉 깔려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한쪽에는 그들이 타고 온 낙타떼가 있었는데 그 낙타가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는 그 자리에 있던 기드온과 그와 함께 간 부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로는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됐어요. 하필이면 가장 먼저 와서 보게 된 장면이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약점을 보게 된다든가 뭐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묘수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정말 그 엄청난 도저히 수를 셀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눈으로 목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겁에 확 질리게 되겠죠. 더군다나 야, 전쟁 끝났다. 우리가 여기 간다는 것은 죽을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짓궂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용기를 줘도 할까 말까한 상황인데 완전히 체념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정탐꾼으로 보낸 사사와 그의 부하로 하여금 여러분 이 광경을 보여주신 까닭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사람의 지략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여호와의 전쟁은 군사력이나 무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으로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의 부하를 먼저 적진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상황은 좀 다르지요. 연합군의 이 규모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300명은 세 발의 피죠. 조적지혈이라고 그러죠. 세 발에 흐르는 피의 흔적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관점, 그냥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보편적인 인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광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수지만 메뚜기 같고, 그죠? 마치 바다의 모래 알갱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것은 사사기 기자가 매우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이러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래 알갱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수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사 기도원으로 하여금 먼저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될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먼저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 말씀인데요. 오늘 이어지는 13절부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정탐하기 위해서 적진에 간 기드온은 거기서 매우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이 미디안 적군, 멀리 있지 않는 미디안 적군 두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귀에 꽂히듯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나눈 대화를 보면 너무나 흥미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이 기드온의 귀와 마음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마침 적의 병사 한 사람이 자신의 동료에게 지난밤에 꾸었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저기서 보리떡 한 덩이가 막 이리 굴러오더니만 우리가 있는 진영,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진영으로 굴러와서 글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막들을 전부 다 쳐버리고 뒤엎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 진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되게 심상치 않은 꿈이지요. 개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 꿈은 뭔가 되게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안다면 이 사람의 꿈이 지금부터 진행될 이 거대한 싸움과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누가 확인해 줍니까? 꿈 이야기를 전해드는 동료 친구의 입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자신의 관점에서 친구의 꿈에 관해서 해몽을 합니다. 본문 14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네의 꿈은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네가 꾼 꿈에서 나타난 이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지 이 사실이 분명해라고 답합니다. 이 사람은 친구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은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의미까지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미디안 연합군의 적진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 기드온이 적군으로부터 들은 첫 이야기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그들이 나눈 꿈의 대화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두 사람이 나눈 얘기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놀랍다 못해서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러니 이 기드온의 관점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귀를 크게 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과 기드온과 관련된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 같은 이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꿈을 통해서 알렸고 또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 주신 꿈을 꾸거나 해석하는 이 능력이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꿈을 꾸거나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대표적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꿈을 꾸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정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을 꾸어도 바른 해몽이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꿈을 꾸고 말을 해도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기드온은 적군 두 사람이 주고받는 꿈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적군이 꿈에 보았다는 그 보리떡 한 덩이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진영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광경은 이제 곧 있게 될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적군, 이 꿈을 꾼 적군의 동료 친구가 해준 꿈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재해석을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적확한 뜻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이 지도자인 기드온을 꿈에서는 보리떡 한 덩이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보리떡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좋은 음식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미디안 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는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성격상으로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드온을 가리켜서 보리떡 한 덩이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떡과 다를 바 없는 기드온과 또 그가 선발한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누구를 맡겼다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 전체의 운명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적군의 꿈과 해목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꾼 미디안 병사나 또 이 꿈을 지금 해몽해주는 친구 병사는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비천한 사람이 먹는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한 기드온이 이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꿈에나 있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상상 속에서도 있기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을 해몽한 친구는 보리떡 한 덩이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해석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해주셨어요. 보리떡 한 덩이로 미디안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기드온의 칼날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서 그들의 엄청난 규모를 집중 목격하고는 겁에 질린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나눈 꿈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앞으로 전개될 여호와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예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패는 다른 전쟁에서처럼 칼과 창과 군사들의 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인물인 기드온과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기드온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적군들은 이 보리떡 같은 존재인 기드온에 대해서는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디안 연합군의 운명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손에 미디안의 운명을 맡기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다 듣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적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곧 있을 미디안 진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확신을 표합니다. 당장 어저께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군사들 32,000명 중에 남긴 수는 단 1%밖에 되지 않는 300명의 병사만 남겨두신 일이나 그날 밤중에 자신을 깨워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하셔서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의 규모를 직접 보게 하신 것은 인간적으로는 기드온을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할 만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전 본 적도 없는 생명부지의 미디안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기드온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문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기묘한 것은 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던 그가 적들의 예상치 못했던 꿈 이야기를 엿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재밌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들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큰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네. 가끔 우리 강설 나눔 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이 깨달은 걸 듣고 와 저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군요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미 제가 강설 시간에 다 얘기한 거예요. 또 이미 얘기했고 예전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버젓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눈빛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깨달았던 어떤 성도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대단히 큰 깨달음이라고 막 와서 간증하려고 해요. 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성도는 누가 자기보다 잘 깨달으면 그 성도가 또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럼 예배 시간에 다 듣는 말씀인데도 또 그 성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또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만남이나 또 우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원에게 승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적진에 가서 생명부지의 적군들이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우연하다고 생각하는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비하시고 배려가 많으신 분은 없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잊어버릴 것 뜻하면 그때 가서 또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놓고 생활이 막 흔들리고 방만하게 살쯤 되면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금 잡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돌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꼭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찬송 안 해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하늘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그 수많은 영광 중에 나 하나를 동참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날은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돌덩이를 들어서도 찬송받으십니다.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이방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무엇이라도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런 것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뜻을 얼마나 잘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거짓 교회로 가느냐,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의 예를 통해서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비록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과 잘못이 있는 사람이지만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그가 이 일에 대하여 두 사람의 적군이 말하는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 부하와 몰래 들어간 이 적진에서 그날 밤에 어쩌면 너무나 사소하고 우연하게 스치는 일로서 보여지는 이 적군들의 꿈 이야기를 예사롭지 않게 듣게 된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덩이와 당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듯이 그날 밤에 적군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속한 전쟁의 본질과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귀에다 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떻게 사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땅이 꺼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과 섭리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지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셔요. 눈빛을 서로 한번 보셔요. 과연 그런가? 자, 그래서 이 적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갑니다. 승리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으로 어느 때보다도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잠자고 있는 300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다가 무슨 봉창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잖아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우선 300명의 군사들을 깨우고 그리고 지금부터 수행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한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300명의 군사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야밤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향해서 공격할 것을 명합니다. 야, 참 이 모습은 아주 재밌어요. 너무나 흥미로워요. 여러분, 야밤에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은 누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모른 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 자신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밤에 가서 일을 벌였잖아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적진에 이렇게 숨겨 있다가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덮쳤잖아요. 그래서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냈잖아요. 왜 모른 척합니까? 못 들은 척해요. 왜? 그죠? 그 일하고 비슷해요. 아주 흥미로워요. 기드온이 구상한 전술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조상, 사실 기드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의 그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승리의 모델을 참작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유사합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로잡힌 롯을 구하는 데 동원된 이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그의 집안에서 길리운 그런 훈련된 병사들이었던 반면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 용사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최종 선발된 정식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그 밤중에 나아갈 때에 최종 선발된 300명의 정예 군사들의 손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물건들을 쥐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횃불은 항아리에 감춰 가게 합니다. 아마도 이 점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들의 손에 이것들을 들려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라라고 분부하고는 그 길로 미디안 진영까지 곧바로 나아갑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적진에 침투할 소수의 병력을 제외하고는 미리 난 새 무리를 적진 변방에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자신이 나팔을 불면서 신호를 주게 되면 약속된 매뉴얼대로 모두가 다 같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치게 합니다. 이게 전술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쟁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 역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병법을 사용해서 대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만약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나 아멜렉 족가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 정도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제시한 전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어떤 병법서에도 나오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세 무리로 나뉘어진 300명의 용사가 나팔 소리에 맞춰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각자 위치에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적군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간 군사 지도자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크레이지한 거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300명의 용사의 손에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였는가 궁금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쟁에 사용될 무기가 아닙니다. 일반 전쟁이라면 이런 도구를 무기 삼아 나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100점 100패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원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분에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야심한 밤에 미디안 진영 가까이에 다가간 300명의 용사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진의 변방을 에워싸게 한 후에 기드온이 지시를 하게 되자 일시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들고 간 항아리를 모두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나팔과 다른 한 손에 횃불을 들고서 이번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야밤에 깊이 잠들어 있던 미디안 연합군 군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제대로 옷도 갖춰있지 못한 채 괴성을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군사들 향해서 세 방향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는 외침이 그들의 귀청을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천둥 번개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야밤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이 적군들은 장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컴컴한 밤을 밝히는 횃불들을 보고는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횃불은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들에게 큰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두운 밤에 춤추듯이 움직이는 횃불 사이로 비치는 이스라엘 군사의 그 군대의 규모는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강대한 것처럼 생각되게 하였습니다. 일종의 착각이죠. 착각도 전술의 하나이죠. 미디안 연합군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리전. 그래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정말 고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되고 있어요. 야, 근데 성경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미디안 연합군은 심리적으로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는 외침 소리와 함께 조금씩 다가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과 환상은 그들에게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된 것이죠. 야,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실제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던 그 수의 적들은 마치 집단 정신착락 같은 일대 거대한 혼란과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야, 한번 머릿속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서 뭐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바로 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수록 그 세계와 영향은 더 크게 증폭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인들이 많고 군사력이 강해도 한번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혼비백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근원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두려움이 극대화된 것이, 본성의 두려움이 노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두려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귀신들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도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죠. 귀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에게 전이되고 증폭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들 모두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러운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 미친듯이 울부짖는 사람, 어딘가로 도망가려고 애쓰는 사람 등등 자신의 방식대로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 모두는 자멸의 길로 갑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기둥과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 밤에 자신들끼리 서로 뒤엉켜서 칼부림을 시작합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너무 극도로 공포심과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지금 야밤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 있는 자신의 편의 병사들을 향해서 마치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보다, 내 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하고 괴이한 행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일은 뭡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드온의 지시를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듣고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도 칼날을 휘두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적진은 자신들끼리 초토화되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결국 함께 있는 자신들끼리 자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의 승리는 말씀드린 대로 군대의 규모나 군사들의 개인기나 어떤 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메뚜기 떼만큼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에는 어울리지 않는 도구를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군대와 중무장한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설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게 하셨고 이들의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쥐어주게 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물건들은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사용될 만한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전혀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죠. 하지만 이 하잘것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선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팔과
항아리와 햇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정벌하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 일을, 그 마지막 날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러한 전쟁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나팔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에 의한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은 그날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짓밟아 부수는 시편 2편에 언급된 그 역사의 최종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불은 그날까지 진리의 등불을 들고서 주님의 뜻대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싸운 그런 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용된 이 물건들은 최종 승리를 얻는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이것들이 승리 자체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적군을 향해서 진군할 때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자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나 힘에 의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사로잡은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갖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칼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미디안 연합군 진영과 모든 군사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모든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칼이 모든 심판받는 자들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진영에 있던 사람들처럼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목도하게 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과 최후 승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조롱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미디안 연합군과 같이 주님 앞에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진 채 자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거둔 놀랍고 신비로운 승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에 의해서 나타날 최종 승리를 예표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감추인 횃불을 높이 들고 승리한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큰 음성의 두려움과 혼돈에 빠진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천사들을 따라서 어둠 속에 햇불보다 더 밝게 비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악인들은 미디안 군사들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한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살 궁리를 스스로 하면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명의 용사는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안 연합군처럼 도망갈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빠짐없이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의 한 장면이지만 이것은 전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언젠가 목도하게 될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의 그 과정과 그 광경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에게 이 전쟁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가리어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이 사건과 이 함성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함께 외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 이 전쟁의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한 최고의 병기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부르게 하면서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한 것인가? 궁금하지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일부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승리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칭송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말한 것인가? 만약에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은 본문을 아주 크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을 자멸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하는 말을 외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리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케 하신 이유는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이름 없는 가문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또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누구를 표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전합니다. 본문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미디안 병사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 사람으로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이 잠시 먹는, 그저 잠시 배고픔을 때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전혀 영양가가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맛도 없고 제대로 된 쓸모도 많지 않은 우리 모두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과 불신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신 세상과 악한 세력을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은 그 시기와 양상이 어떠하든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300명의 용사에게 외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왜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기드온은 사사이지만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서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뭘 언급합니까? 칼을 언급합니다. 이 칼은 세상 전쟁에서 사용되는 칼이 아니지요. 오직 영적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칼을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 그 꼬마가 계속 말을 하네. 앉으세요, 똑바로. 같이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하는 시간에. 오케이. 목사님 얘기 잘 들어요. 남은 시간. 개미가 계속 사부작 되는 것 같아. 귀에 들어온 것 같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결정짓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이르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승패의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의 칼을 언급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악한 세력의 도전과 위협이 아무리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교회와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도록 가장 기묘한 무기인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토록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악한 세력과 사탄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무기를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강단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23절, 25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